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 강사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 목사도 아니기 때문에 집회를 잘 다니지 않는데 우리 차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실 때 제 마음에 좀 뭔가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단에 서게 되었는데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응답과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던 저는 초등학교 때 부산이라고 한 도시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난생 처음 가본 이 도시가 시골과는 전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찻길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서 있고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하루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 놀다가 저녁 시간이 다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무리 길을 찾아도 집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골목길에 들어가서 분명히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땅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히 집에 못 들어갈 거란 그 생각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시골길은 주로 산이나 하천으로 마을과 마을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고 또 마을마다 입구에 정자나 큰 나무가 있어서 집을 찾기가 쉽지만 도시는 달랐습니다. 이 집이 꼭 저 집 같고 저 집이 꼭 이 집 같은 거예요. 저는 그날 난생 처음으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바삐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혹 그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정말 자신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맹목적인 광신이나 무지한 용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는 블라인드 커리지, 무지한 용기예요. 야곱이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밑에 숨겨두었죠. 그때 야곱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드라빔을 숨긴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블라인드 커리지입니다. 무지한 용기죠.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결국 라헬은 그 길 위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겠다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셔야지 덮어놓고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이나 또는 세상의 헛된 일에 소비되기 일수인 것입니다. 1970년도는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개발을 놓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때입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쏘아 올림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달 착륙이라 하는 기염을 토해냈지만 한 가지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본 것들을 낱낱이 잘 기록해야 되는데 이 우주 공간에서 볼펜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볼펜이란 것은 중력에 의해서 잉크가 밑으로 내려와 볼을 적셔서 글을 쓰는 것인데요.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는 잉크가 밑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에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는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스페이스펜 프로젝트입니다. 막대한 돈과 또 연구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압축된 공기가 조금씩 잉크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스페이스펜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소련의 우주 비행사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이 펜을 꺼내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도 이 펜으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뭐로 기록하죠? 그러자 이 소련 항해사가 황당하다는 듯이 미국인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연필로 쓰는데요.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자원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나사는 이 연필로 쓰다가 그 흑연가루가 무중력 상태에 돌아다니다가 이 우주선의 미세한 기계에 들어가면 우주선이 고장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궁색한 변명을 넣어놨지만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요, 정부가 쓸데없는 뻘짓을 하는 것을 보고 스페이스펜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느라 쓸데없는 재원을 낭비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엉뚱한 데 힘을 주느라고 인생을 쓸모없이 낭비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의 경쟁에서 지지 않고 싶어서, 또는 잘난 척하려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벌리고, 그리고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을 가져보려고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해야 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연합 활동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시사철 프로그램과 행사를 했을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소비하는 일들, 막대한 재원을 들어서 선거를 하고 선출직을 뽑는 일들,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모임을 만들고 또 해체하고 하는 일들, 언택트 시대, 즉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이 모든 일이 중단이 되었거나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쩌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신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그냥 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과거에 비해서 몇 배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만큼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요즘처럼 절감할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이게 엄청난 결단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실 텐데 지금은요 굉장한 결단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 하에 계속 유지해왔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왔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스스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홀로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개인의 영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한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낀 사울 왕은 하루아침에 다윗을 영웅이 아니라 역적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의 다윗의 추격은 정말 집요하고도 잔인했습니다. 3,000명의 특수부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격하게 했고요. 그리고 온 나라에 다윗의 목에 현상금을 걸어놓았어요.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지방의 제사장 80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특히 다윗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가 죽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에 투항한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 가족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 2,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다 하나같이 불황자들이요 파산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거나 또는 일을 하다가 일거리를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600명의 장정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투항한 거예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한때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다윗이 자기 수하에 들어온 것을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거주하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듬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과 용사들에게 이 전쟁에 참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기스 왕의 속셈은 뻔한 거였어요. 다윗의 본심을 떠보려고 한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자신에게 투항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러 온 것인지를 다윗이 동포인 이스라엘과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였죠.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가족들과 600명의 용사를 살리기 위하여 아기스 왕의 명령에 따라 가족들은 시글락에 남겨둔 채로 6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갔더니 이 블레셋의 방백들, 즉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일어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척하다가 동포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전쟁에 워낙이 출중했던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우면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블레셋 군대의 반발로 다윗은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다시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해 주십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자기 동포였던 이스라엘과 피 흘리는 전쟁을 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런 미움과 또 비난과 질타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죄와 거리를 두게 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거나 그리스도인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를 비방하는 믿지 않는 적대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행히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시글락 마을로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는 정말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온 마을이 불타고 아내와 아이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에 불을 지르고 아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붙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600명의 용사들을 모아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말렉 족속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저 야만족들에게 붙잡혀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다윗과 600명의 용사는 정말 죽으라고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인 바란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즉 이집트의 시내 반도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에요. 사냥을 하거나 지나가는 행상을 공격해서 노략질해야 하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렇게 전 광야를 돌아다니며 전쟁지를 일삼는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은신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울면서 달려갔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또 있을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 야만족에게 붙잡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위기 속에서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두 가지 테스트가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말렉 족속을 추적하는 도중에 광야에서 쓰러져 있는 한 애굽의 소년을 만난 겁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열심히 아말렉 족속을 뒤쫓고 있는데요, 광야에 한 어린 소년이 병으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에 추격을 멈추고 이 아이에게 물과 떡을 주고 가지고 있던 무화과 나무 열매와 건포도를 먹여줬습니다. 그를 보살피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찾기에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3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달려왔어요. 게다가 600명의 용사가 처음에 출발할 땐 600이었지만 부솔 시내가라고 하는 시내에 도착했을 때 200명은 그만 낙오하고 말았어요.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뛸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 200명의 사람들은 부솔 시내가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만만 데리고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 외국인 소년 하나를 살리겠다고 추격을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가 먹기에도 모자랄 판국인 이 양식을 그 소년을 치료하는데 먹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던 나머지 400명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 처자식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이 소년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은 추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소년을 치료하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우십니다. 이 애굽의 소년은 아말렉 족속의 노예였어요.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마을을 침공해서 불지르고 아녀자를 붙잡아갈 때 현장에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의 은신처로 돌아가는 도중에 병에 걸려서 주인인 아말렉 족속이
그 소년을 그냥 광야에 버려두고 간 겁니다. 이걸 다윗이 보고 그 소년을 구해준 겁니다. 이 소년은 당연히 아말렉 족속에 숨어있는 은신처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말렉 족속의 은신처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극적으로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 아말렉 족속들이 기거하고 있는 은신처로 급습해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처자식들과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그간 약탈질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시글락 마을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참 많이 힘들지요. 근데 또 목회자도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힘들어요, 하나님 목회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이웃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해 주었습니다. 병든 소년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내 처자식이 소중하듯이 남의 자식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내 자존심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당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을 거라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긍휼한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받은 테스트는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400명의 용사들이 처자식을 구해서 또 아말렉의 수많은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데 부솔 시냇가에 도착했어요. 이 시냇가에는 추격전을 벌이다가 힘이 없어서 낙오했던 낙오자 200명이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의 용사들은 200명의 낙오자들을 보면서 분노를 퍼뜨렸습니다. 저들은 비겁한 낙오자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피 흘리며 아말렉과 추격전을 벌이고 전쟁할 때 저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자기 자식들이나 데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냉정하고 매몰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외롭고 몸이 아픈 노인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딘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도 이 400명의 용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200명의 낙오자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픈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은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편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한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을 때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이 400명의 용사들을 오직 이 구절에서만
불량자들과 악당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항상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투를 바꾸셔서 불량자들과 악한 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은요, 용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빚을 갚고 갚지 못한 파산자들, 도망자들, 범법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말 그대로 불량자들이요,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주면서 용사들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 우리는 전쟁에서 큰 공헌을 세웠으니 마땅히 전리품을 가져야 되고 저 실패한 낙오자들은 전리품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들의 정체를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불량자들이었고 파산자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다. 내 은혜로 말미암아 용사로 불려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사람을 자격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너희들의 정체가 불량자들이고 악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부솔 시냇가에 낙오하고 있었던 200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낙오자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소유물 곁을 지킨 자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도무지 뛸 기력이 없어서 부솔 시냇가에 낙오한 200명의 용사들을 향해서 그 낙오자들에게 다윗이 우리의 소유물 곁을 지켜준 자들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너희들은 낙오자들이야, 너희들은 실패자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해주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너는 우리 중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생겼을까요? 이날 다윗의 왕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함을 느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그 긍휼함으로 광야에 버려졌던 한 노예를 살려줬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따뜻하게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의 첫 번째 선교는 무엇입니까?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많이 짓고 하는 것일까요? 컴패션 미션, 긍휼 사역이 되어야 돼요.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웁니다. 다윗은 가족을 잃어버렸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으로 광야에 버려졌던 한 애굽의 노예를 구해줬고 그 마음으로 낙오자들을 우리의 소유물을 지켜줬던 자들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회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의 아말렉 조서에게 붙잡혀갔던 가족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죠. 우리는 이걸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회복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 코로나로 흩어졌던 지금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불경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업의 실패로 잃어버렸던 재산과 물질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질병으로 잃어버린 건강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반항하고 교회를 떠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다윗과 용사들이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야, 회복되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장을 보면 참 해피엔딩이죠. 그동안 고난을 많이 겪었던 욥이 다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것도 갑절이라 되는, 병에 걸렸던 욥이 건강에 회복되고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욥은 또 결혼하고 새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10명이나 낳았어요.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정말로 인생의 역전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욥기 42장을 다 읽고 성경을 딱 덮을 때마다 한 가지 의문심이 항상 들었어요. 과연 그 이후로 욥은 행복했을까 하는 겁니다. 집사님이시죠. 욥은 이렇게 물질도 다시 2배로 받게 되고 건강도 회복했어요. 그러면 욥은 그 이후로 정말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물질 2배로 더 큰 복을 받았다면 인생 역전이라고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건강해지면 제2의 청춘을 찾았다고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했던 친구들이 내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 어쩌면 통쾌한 복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역시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성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이 죽었는데 새장가를 들어서 또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것을 인생 역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것이 회복이라고 보여지시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 42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욥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새장가를 들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셋을 낳았어요. 이 딸 셋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 욥의 세 딸과 같이 아름다운 미모가 없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죽었던 딸들은 인물이 못나서 성형수술 시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얼굴이 너무 이쁘고 미스 코리아 같아서 너무 기쁜가요? 감사할까요? 욥은 속으로 울었을 거예요. 다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겼었겠지만 속으로는 아파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회복이란 것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리워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가족을 되돌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물질의 2배로 더 많은 것을,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회복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업에서 잃어버렸던 재산을 2배, 3배로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것이 회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회복은 리워드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레스토레이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온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욥은 욥기 42장이라고 하는 긴 스토리의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욥기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은 욥이 자신을 비방했던 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욥은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세 친구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욥기의 결말은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2차 저차에서 물질로도 복을 받고 또 자식을 낳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욥이 모든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욥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였던 친구들을 용서했어요. 다윗은 그 마음으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 아이를 구해줬어요. 어쩌면 우리를 배신하고 낙오했던 이탈자들을, 낙오자들을 우리의 동료로 다시 받아준 거예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간 다윗이에요. 저는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회복의 기도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으로 잃어버린 물질, 건강의 회복, 자녀들의 회복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본질은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란 점입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처음에 잃어버렸던 재물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다윗의 용사들은 이 사건 이후로 더 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세력이 커졌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성공으로 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시고 성공이라고 여기신 겁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사람을 구해내는 것을 보고 나눠주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년 전 가톨릭 교회는 물량주의와 교권주의로 타락했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며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은혜와 믿음과 말씀이 없는 외형적인 교회 성장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말씀의 성숙이 없는 외형적인 성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0년 이후에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그때 가톨릭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놓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건물이 커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란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부흥이란 교인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나 영어 성경만 보도 attitude, 태도라고 적혀 있어요. 추상적인 마음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태도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행동과 말투가 달라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외치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늘 같이 외쳤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하자입니다. 천국 가는 것 빼고는 다 양보하자예요. 교회는 적어도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아는 사람이 작게 아는 사람에게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믿는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돼요. 보폭이 빠른 사람이 늦게 따라오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돼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연세 드신 분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섬겨야 돼요. 교회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조건 양보해 줘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아니, 너희 안에 태도를 바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과 행동이니. 저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윤동주 시인이에요. 아까 잠깐 우리 목사님과도 대화 중에 윤동주 시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윤동주 시인의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 친여동생이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일산에 와 계시면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또 아주 정말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윤혜원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분을 통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들은 게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자 친구가 이제 전병욱 박사인데요. 나중에 국문학과 교수가 되셨죠. 나이는 아래였지만 아주 친구처럼 지냈어요. 하루는 이제 전병욱 박사는 종로에서 자취를 하고 윤동주 씨는 부가현동에서 그때 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종로에 있는 전병욱 박사 자취방에 가서 밤새도록 늦게까지 시국에 대해서 또 독립에 대해서 시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정이 다 되었어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전병욱은 이제 잠이 들었겠죠. 한 2시간쯤 지냈을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려서 도둑이 왔나? 급하게 밖에 나가봤더니 부엌의 아궁이에 윤동주 시인이 물에 빠진 직고로 모양으로 비에 흠뻑 젖은 채 아궁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병욱이 동주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집에 간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때 윤동주 시인이
뒤돌아보면 겸연쩍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게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네가 추울까 봐. 그날 윤동주 시인은 종로에서 북아인동까지 1시간을 걸어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자 잠들어 있는 후배가 그 날씨에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비를 맞고 다시 종로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궁이 앞에 앉아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 저는 참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어주신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잠든 후배를 위해서 비를 맞고 1시간 걸어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윤동주 시인은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만 되면 고향인 북간도의 용정이란 마을에 와서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치고 했어요. 한 번은 그 교회 아이들과 아랫동네 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밤에 여동생인 윤혜원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소리가 나서 잠을 깨봤더니 오빠인 윤동주 시인이 재봉틀 앞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축구 시합은 내일 열리는데 마침 아랫동네에는 어느 장로님이 그 아이들 위해서 운동복을 사주셨대요. 그런데 윤동주가 섬기는 교회 아이들은 그냥 평상시 입고 다니는 저고리를 입고 뛰어야 돼.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 들까 봐 어떻게 하면 좀 될까 고민하는 끝에 백남발을 달아줘야겠다 하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운동복도 백남발한 게 없었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아이들의 저고리에다가 재봉틀로 다 1번, 2번, 3번 백남발을 달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호롱불 밑에서 아이들의 낡은 저고리에 재봉틀에 머리를 쳐박고 백남발을 바느질하는 모습이 윤혜원 권사님이 기억하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 뭔가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직분을 받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해외 교회를 얼마나 건축하고 이런 것이기 이전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아이들이 혹시 주눅이 들까 봐 밤늦은 시간까지 재봉틀을 돌릴 수 있는 시인의 마음,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섬길 때는요, 미국 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우리처럼 했어요. 조금만 핑계가 있으면 교회 안 나왔고, 비만 와도 교회 안 가고, 눈만 와도 교회 안 갔어요. 영상으로 다 예배 드렸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아니, 너희는 이 태도를 배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과 행동이니. 아이들 앞에만 서면 화부터 내고 나무라기만 하는 엄마가 참을 수 있게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 때는 말이야 자랑질 하던 아빠가 아이들이 뭐가 어려운지 한번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중 믿은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어색할까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예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 로또에 당첨되셔서 이제 전 잘 모르지만 그 로또 종이 들고 가면 이 10억을 받는다고 은행에
이거 받으러 로또 종이를 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도중에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욕하고 삿대질 한다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하고 우퉁붙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마 그냥 웃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10억짜리 로또가 있는데 10억짜리 로또가 있는데 누가 나를 방해한다고 우퉁붙고 싸우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싸우십니까? 왜 화를 내시나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10억짜리 로또 용지보다 더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한 불편함을 주었고 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너무 많은 일에 스페이스 팬 프로젝트 했어요. 엄한데 힘주고 살았어요. 신앙의 본질로 복음의 오리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올바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할 일 첫 번째는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부터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오늘 이만큼 이끌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실 것이고 이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쫓아오지 않고 여러분이 지나간 뒷모습을 보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서는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데 뒤에 가서는 엉뚱한 행동을 하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갔는데 그분이 남긴 게 주보 쓰레기라면 화장실 잘 쓰고 나갔는데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 물을 진탕으로 흘려놓고 나간다면 그분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나갔는데 그분이 지나가 난 다음에 갈등이 남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표정이 어둡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병욱 박사는 윤동주의 뒷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그랬어요. 윤혜원 권사님은 평생 재봉틀 앞에 앉아있던 오빠의 뒷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뒷모습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강단을 서게 해주신 우리 차기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장로님과 모든 교인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게 될 테니 그때 여기 계셨던 분인데 왜 안 왔지? 이런 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이왕 믿는 거 정말 멋지게 믿으시다가 천국에서 함께 만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